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되고 풍성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2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예전 찬송가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열리는데 참 말이 많습니다. 위구르 인권 탄압, 그리고 대만과의 분쟁, 각종 편파 판정과 더불어 도핑 문제 등등. 이번 올림픽 시청률이 역사상 가장 낮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올림픽 게임은 슈퍼볼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 비하면 상당히 마이너한 그런 이벤트죠. 참 지난주에 슈퍼볼 재미있게 보셨죠? NFL, 그러니까 미식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톰 브레이디 챔피언 반지를 무려 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가장 위대한 올림픽 선수는 누구일까요? 전무후무한 23개의 금메달을 딴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고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1936년 나치 정권,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주최한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딴 흑인 육상 선수 제시 오웬스를 가장 위대한 어떤 상징적인 차원이죠. 가장 위대한 올림픽 선수로 평가합니다. 이 오웬스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이 1980년 그리고 2016년인가 그때 그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이 각각 제작됐습니다. 근데 80년대 초반에 그의 생애를 다룬 The Jesse Owens Story라는 그 TV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 첫 장면에서 어느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청소년 제시 오웬스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육상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야구, 농구와는 달리 육상, 그러니까 트랙 앤 필드는 비인기 종목이었기에 제시 오웬스는 코치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코치는 제시 오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 산책할까? 함께 걸으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마감하고 육상부 코치가 된 제시 오웬스는 육상을 꺼리는 어느 청소년에게 자신이 오래전 그 스승에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친구야, 우리 산책할까? 충분한 시간 동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쉬울 거야. 모든 TV 드라마가 그렇듯이 주인공의 인생이 각색된 부분이 많지만 이 내용만큼은 제시 오웬스의 생애를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과의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걸으면서 대화를 한다면 결국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갭은 충분히 좁혀지고 그 위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녹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함께 걸었다, 또는 신약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는 그 바울의 구절에서 나오듯 이 성경에서 언급된 걷는다 라는 표현은 대부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57절에서 누가가 사용한 길을 가시다 라는 헬라어 동사 포로마이인데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동사는 여정을 계속하다, 길을 걷는다, 그리고 따른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꾸준히 걸으셨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여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리고 가끔씩 예루살렘은 왔다 갔다 하셨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였다고 기록합니다. 제시 오웬스의 이야기에 나온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인류와 산책하기 위해,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방식을 통해 당시에 산재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간극을 메우시고, 또한 그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나그네 또는 방랑자,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죠.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나그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 바빌론 포로 생활, 귀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순회 사역을 한 12제자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과 제자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는 바로 걷기와 여정입니다. 걷기와 여정. 한국에서 요즘 계속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솔직히 일반인들과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라고 하면 좀 좋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초대교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The People of the Way, 즉 도의 사람들, 도의 백성으로 알려졌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 교리와 그리고 전통에 집착해서 예수님의 동반자로서 실격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음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과 동행할 기회를 놓쳤거나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또 다른 사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초대교인들과 우리 현대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종종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듣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과 동행하실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기억은 없을 겁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비행기 옆좌석에 앉아서 수시간 함께 여행하는 것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No thank you라고 하시면, 즉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다고 칼같이 자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길 가는 도중에 온갖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동반자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격을 테스트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느 사마리아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지만 아쉽게도 전도에 실패하십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십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여행 중이기 때문에, 즉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던 장소는 그리심산이 있던 그 세겜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오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여행객과 나그네를 반대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가 하면 반대가 보편적인 중동 문화권에서 이런 여행객을 향한 푸대접과 적대심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이러한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갈등과 긴장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했다면 그것은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이 노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노캘,
북가주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새겨진 야구 모자, 그리고 그 티셔츠를 입고 소케안, 그러니까 남가주를 대표하는 라이벌 다저 스타디움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이겨라 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이죠.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면 자살적 충동이 있는 사람. 실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씁쓸한 경험을 한 뒤에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그가 제자의 삶에 대한 잘못된 생각하고 있음을 아시고 이제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여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58절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홈레스다. 나는 노숙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확실한 거처나 어떤 거주지라고 부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동반자들도 헌신과 순회하는 삶을 살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이동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이죠.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처럼, 그리고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는 물론 종착역은 천국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 곳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쉼터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척추동물 중에 특히 상어, 상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시적이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상어에게도 약점이 존재하는데, 이 옆에 있는 그 아가미로 계속 숨을 쉬려면, 그러니까 물을 통과시키려면 상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몸을 움직여야 한답니다. 이 다른 물고기와는 다르게 상어의 그 아가미 틈새에는 아가미로 그 물줄기를 지속해서 그 보내주는 다른 조그만 물고기에는 유연한 지느러미가 없답니다. 대신 그 빳빳한 지느러미가 있죠. 따라서 상어는 물에 있는 산소를 그 몸에 아가미로 공급해주기 위해 전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살 수 있답니다. 제자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소유하였든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이 첫째 제자 후보가 어떤 기대감이나 그리고 생각을 가졌는지 성경에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추측하건대 메시아 예수를 따르면 인생 역전, 대박을 터뜨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12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면 적어도 예수를 따르면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전적인 사례이죠. 안정된 삶과 부를 꿈꾸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자네가 부귀 영화를 원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보게. 또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만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상당히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셨는지 제자의 가능성을 엿보셨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59절 그 사람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매장하는 그 의무와 관례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은 가족이나 친척을 장사하고 잘 떠나보내는 것은 미덕이었습니다. 주님, 먼저 제가 가서 복권 몇 장을 구입하거나 긁고 따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었으니까는 술 한잔 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죠. 그 남자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즉 자식으로서 모범과 효를 다한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는 요구는 제자도에 방해되고 제자도를 거부하는 핑계거리인 것으로 예수님은 판명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오직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너무 인정이 없으시고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의도를 마치 망자에 대한 무시 또는 효도를 무시하는 식으로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요점은 나와 함께 걷고 싶다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하라. 제자는 장사하기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전통의 중요성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당연히 땅에 묻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셨지만, 땅에 묻는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굴에다가 넣는 것이죠. 그 의무, 그 장사의 의무를 수행할 사람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아닌 사람,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일을 맡아 하게 놔두어라 라고 암시하십니다. 메시아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 그의 제자들은 구시대의 유대교 전통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전통을 구현해야 하고 그 전통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제자에게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은 복잡한 유대교 풍습과 의식이 아니라 물질주의와 허례의식을 제외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갖추고 그리고 수용해야 할 삶의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리처드 퍼스터는 한국말로 제자 훈련과 성장이라는 상당히 딱딱한 그리고 좀 무미건조한 제목으로 번역된 그 베스트셀러, 원작은 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러니까는 제자도의 축제 그런 뜻이죠. 예. 이 Celebration of Discipline에서 신앙인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10가지 방법을 10계명을 나열합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상품의 이미지가 아닌 물건의 본래 가치만을 보고 구매하십시오. 둘째, 중독될 만한 모든 것을 거부하십시오. 셋째, 물건을 나누고 포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넷째, 전자기기 회사의 광고에 세뇌당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소유하지 않고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섯째, 피조물에 대해 감사함을 기르십시오. 일곱째, 선구매, 후지급에 관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한마디로 크레딧 카드에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홉째,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상품을 거부하십시오. 그러니까는 페어 트레이드 같은 커피 같은 거를 사 먹어야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열째, 당신의 주된 목표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요소가, 많은 것들이 주님과의 대화와 주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나쁜 습관을 자르고 고치는 것,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 힘든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에 깨어 기도하면서 유혹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또 다른 제자 후보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른 마음의 자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가족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부친을 장사하고자 했던 둘째 후보처럼 가족의 의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머리를 흔들며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모든 제자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인 헌신, 절대적 몰입과 그리고 완전한 집중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의 함께 걷기, 예수님과의 동행은 일종의 위험한 투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을 부름을 받은 것처럼 미지의 길 또한 걸어갈 것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적이 많거나 없는 길을 가든 제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앞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가는 이 세 후보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열정적인 사람, 효를 다하는 사람, 그리고 신중한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동반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보면 상당히 암울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걷기 위해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오직 십자가의 길, 고통과 고난과 희생만을 수반하는 삶이라면 no thank you. 뭐 한번 진흙탕에 발을 들이고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부담스러운 관계, 헌신은 사양하고 그냥 내 갈 길 혼자 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겠죠. The cost of discipleship, the cost of discipleship. 직역하면 제자도의 대가라는 그 책의 저자이자 나치 정권에 의해 살해되어서 현대시대의 순교자로 분류된 독일 루터교 목사 디트리히 본헤퍼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거나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물론 오늘 본문은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숨겨진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어떤 괴상하고 파괴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무한한 행복과 깊은 성취감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지 우리의 자격과 마음가짐을 예수님께서 심도 있게 살피고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마치 회사에서 사원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그리고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내 뜻,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길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면 큰 기쁨과 행복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좁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제자는 예수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1월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사태를 보면 정치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중심에 있었죠. 그 정치만을, 캐피털 힐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돈이나 첨단 기술이나 연예계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소식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고달픈 여정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렛이나 여리고가 아니면 뭐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헌신과 희생과 더불어 의미 있는 삶, 충만한 사랑과 헌신을 위해 날로 전진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안락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은행 계좌, 연금 또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균형, 안정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눈부신 기술 발전과 경제적 풍요로움이 가장 두드러진 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은 높은 경제력과 사치스러운 풍요로움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좋든 싫든 간에 어떤 호화롭거나 사치스러운 삶을 특별히 동경하지 않더라도 돈의 필요성, 돈의 위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는 그러나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인생이 인간의 내적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삶의 목표가 안 보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책이나 비디오나 강의가 셀 수 없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뒤가 아닌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예수님의 동반자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향수를 느끼면서 라떼를 마시는 분 참 많지요. 왜 내가 이런 인생길을 살아왔는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내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라는 그런 질문과 그리고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소와 이 환경과 이 사람들, 모든 행복이나 축복은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때 가능해집니다. 모든 성취감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느껴지게 됩니다. 사자성어 온고지신, 온고이지신처럼 참된 사랑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존의 배우자, 친척, 친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정리할 때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동반자가 되고 싶은지 또는 어떤 동반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볼 것을 권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믿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거나 그리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주님께서 제공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표에 집중하고 함께 걸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삶,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쁠 때나 한가할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급한 일에 치이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 나와 함께 걷자고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도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저녁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일상과 습관이 혼란스럽고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 부름을 외면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는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고도 온갖 핑계나 방해 요소 때문에 그 결단을 접은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직 입술로만 섬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기는커녕 마지못해 주님을 따랐던 적이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불을 지펴 온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좁은 길을 걸을 때 두렵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걷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고도 어려운 신앙 여정을 위한 힘을 주시고 갈림길에 섰을 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동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에 식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주님 곁에서 영원하고 평안한 안식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시련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또한 이 시간 지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회와 일꾼들 또한 기억하시어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